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신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풍성하게 빛나는 4월의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몸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찢겨 애통하고 통회하는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의를 높이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방문하는 가정마다 병든 몸과 상한 몸이 치유되고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 풍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섬김의 귀한 손길을 통해 저들의 아픈 몸이 치유되고 외롭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봉사단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리더십이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져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에 성령의 대각성이 불일 듯이 일어나 도덕성이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저희부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고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오직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의 열정을 담아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기에 소중히 쓰이도록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김경옥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올라오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남편 되는 이현복 집사님과 함께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디에 계세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먼 곳까지 가서 조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예배 후에
가까이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이우현님, 종로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상호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로 오시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환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여전대 원례회로 모입니다. 또 이번 주 화요기도회 1, 2, 7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제7 남전도회 담당입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1주년이 되는데 우리 의료봉사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와 관심,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신방 기름구역입니다. 장충동산 벌초 환경정리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함께 오전 9시 30분 우리 교회 묘지인 장충동산으로 출발하는데 홍건표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매년 발행하던 교인 수첩을 여러 해 동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역도 또 주소도 신상 변동이 많아서 올해 새로 교인 수첩을 만드는데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본당 1층 로비 벽에 크게 확대해서 출력해서 부착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시고 또 사업체도 변동들이 많아서 원하는 분 원하지 않은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교인 수첩에 여러분 사업체의 이름과 또 업종 전화번호 그렇게 써서 제출하시면 그 명단에 의해서 교회 수첩에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수록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 쓰기 완료하신 분들 명단 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하영자 권사님 친손자를 보시고 할머니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김소리양 혼인 예식이 토요일 낮 12시 20분 웨딩 베니치아 컨벤션 라피네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희 집사님의 딸입니다. 또 그 다음 토요일 김수일 집사님, 장영순 권사님 아들 김성호 피혜경 양과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에 있는 펠리체 홀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의 TV 드라마에서 스토리가 아닌 짧은 대사로 명언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요즘 흔히 있는데, 그 제일 윗정점에 한 20년 전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일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필을 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형외과 의사도 아프다는 거죠. 아마 내과 의사도 배탈 날 거예요. 누구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똑같은데 왜 나도 아프다
이 말이 드라마를 보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너도 아프냐? 너도 아프면 내가 아픈 것도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외롭던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된 것이죠.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요즘 세계의 화두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듯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Me too. 나도 아프다. 나도 겪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나도 참 억울하고 참담했었다. 나도 말을 못하면서 숨죽여 살았다. 나도 이 상처를 치료받고 싶다. 이것이 배우지 못하고 약자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내고 신문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직 검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스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와 질서가 멈춰버린 그곳, 거기에 남녀 차별이 있었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일방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재미있다고 웃으면서 돌멩이를 던지지만 개구리는 목숨을 잃는다. 농담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가해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사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저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무심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다. 그게 뭐? 이렇게 남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프고 나는 상처가 되는데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자신의 명예와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리고 이웃이 어떻게 볼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게 된 동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했던 가해자가 종교의 귀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TV 화면을 보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빌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10여 년 전에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나갔던 영화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했어요. 자기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되고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 외로움과 고통에서 밀양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교회가 그를 받아주고 위로해 줬어요. 구역 식구들이 같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위로해 주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드디어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범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자 주인공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를 거절하고,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큰 소리로 설교하면서 부흥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밖에서 대형 앰프와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노래를 틉니다. 김추자의 노래 거짓말이야,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자의 윤리로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산상수훈의 그 앞부분에서 구원받은 자의 윤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늘을 비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맛을 맞추는 짠맛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 소금을 친 것처럼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선지자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 밥통 같은 녀석,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어서 음욕을 품고 보는 그 시선이 음행을 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린 살인 그러면 칼 들고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피 흘리는 장면을 연상하는데 내 속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바보 같은 놈, 멍청해, 그것밖에 못해?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욕심을 갖는 마음을 속에 숨기고 있다면 이미 살인을 실행한 것이나 음행을 실행한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하고 사람들하고 갈등 일으키고 왜 서운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얼굴의 생김새나 키의 크기나 피부의 색깔, 장애의 정도, 지능적인 숫자, 가진 것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손수 빚어 만드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아, 목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장로 안수 받았으면 이만큼 해야 되지. 세례받고 교인이 됐으면 몇십 년씩 권사가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나이 먹도록 그거밖에 못해?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대학을 나와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기대치가 있으면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분노할 게 없어요. 서운할 게 없어요. 그러면 판단하고 비난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베트남 신학교 행사 때문에 베트남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같이 가는 분들이 모였어요. 은퇴하시고 80이 거의 다 돼가는 목사님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저하고 오랫동안 아는 분이고 친하고 허물없으니까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염색해. 염색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교인들이 목사 늙었다고 교회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쪽 옆에 저쪽 옆에 저보다 나이도 훨씬 후배인데 저보다 머리가 아주 하얀 친구들이 있는데 목회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뭐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노래는 못했지만 여러분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머리카락 숫자, 몸무게, 키, 가진 재정적인 보유, 무슨 학교 이게 사람에 대한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이렇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판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지요. 산상수훈은 계속됩니다. 만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욕심 때문에 사람을 도구화했다. 그런 실수와 허물이 생각나면 예배 시간이라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다가도 중지하고 그대로 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 있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와 나중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살인과 음행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인간에 대한 모독이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죄, 음욕은 음행을 실행한 죄와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과 사람에 대한 비난이 똑같은 무게로, 음행과 욕망이 같은 부피로 다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히 외친 첫 마디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머릿속의 회개, 우리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한 변화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행위의 돌이킴이 수반하는 진정한 회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입구이며 구원받은 자의 첫 발걸음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기본 자격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지금 2번째 낮 기도 시간 오후 3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운명이고 조상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전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사들, 정통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자기의 가슴 속에 들끓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돈도 없습니다. 여벌의 옷도 없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할 때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신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린 날마다 후회하며 살아요. 매 순간마다 아쉬워하며 살아요. 잘못을 인식하고 아파하며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가끔 깜빡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머뭇거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그냥 멈추면 교통장애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빨리 유턴할 수 있는 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 갔는데 하면 점점 목표 지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회개라는 말은 입술의 회개, 생각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돌이킨다라는 말은 방향 전환, 즉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회개했어요. 부흥의 시간만 회개했어요. 교회에 와서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했어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과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그 사람이 예배의 처소에 찾아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돌아오고,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거울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가끔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해보면 그래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나 끊지 못한 게 있어서 교회 나가기 어려워.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닦아주실 겁니다. 시편 4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면 그분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골프 선수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지 돼요. 정보보다 진리를 찾아야지 돼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에 대한 비난보다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새로워지고 싶지만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엇보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멤버 케어를 실시하고 지난달 5번째, 매번 1년에 3번씩 2주씩 실시하고 있는데, 귀국한 안식년 맞은 선교사님들이 의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여 이 멤버 케어 수련회에 와야만, 재교육을 수료해야만 다시 파송합니다. 아주 의무로 했어요. 이 선교사 멤버 케어의 주제를 우리 선교국장이 영어로 RE라고 하는 전치사 방점 2개 찍고 숫자 4, 그래서 레포라고 해서 레포. 4가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다시 보낸다. Refreshing, renewing, restoring, recommitting. 다시 새로워지고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소명으로 재헌신하면, 그럼 왜 리포라고 안 하고 레포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불신하고 외로움에 떨든 사람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진실한 유대 관계, 레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 케어를 시작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교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우리 교회 수양관을 장소로 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원래 기업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직률이 높고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좋은 일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서 이직률을 줄이고 오래도록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을 보살피자. 그래서 멤버 케어를 한 거예요. 좋은 직장일수록 그만두는 사람이 적어져요. 아니, 아예 없는 직장이 있어요. 그처럼 선교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 사역을 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자. 여러분, 목사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고 서운하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그러나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케어해 주셔서 장충단 교회의 멤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처음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remember, 기억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의 한 성결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쓰시는구나, 멤버십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관계 회복에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기 있게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 스스로를 치료하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세우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기쁨과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용서했고 입술로는 회개했고 마음으로는 한없이 뉘우치고 마음 먹으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낮추지 못해왔던 교만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손 내밀고 먼저 자신의 허물과 무관심과 무책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화목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미뤄왔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차마 체면 때문에 용기가 없어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무책임과 무성의한 모든 죄들을 주여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뉘우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변화로 인하여 돌이켜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와 만나는 이들을 고쳐주고 나와 만나는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나와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기 있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미래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